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빗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무너지고 낙심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성과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환경의 가능성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낙심한 심령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았으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너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앞에 족속에 두어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땅은 우리가 잘 아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이 축복과 저자의 언약을 맺었던 이 그림심 산과 에발산이 있었는데요. 이 에발산 근처에 있던 지명이었습니다. 이 세겜 땅 자체가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 언약을 맺었던 그 땅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 첫 걸음에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걸음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를 통해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그 후손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지도자들을 불렀더니 그저 여호수아 앞에 섰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은 여호수아의 부름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대조되는 성경의 기록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24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호수아가 불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라고 했던 이 본문과 24장 2절엔 그 조상들, 오늘 이 스토리의 첫 번째 출발자가 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후손들과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오랜 앞선 조상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다는 것이 엎드리다라는 표현인데요. 다른 신들 앞에 엎드리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은 갈대아 우르, 세상의 중심이라 불리던 이 우상 중심의 땅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는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떠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 지역에는 엄청 큰 이 지구라트라고 해서 이 우상을 섬기던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세상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얼마나 그곳에 우상들이 많고 그 땅이 사람들에게 번영과 축복을 주었는지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와 거주하기 원하는 땅이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다른 신 앞에 엎드려 축복을 구하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를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세상의 중심에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 복된 인생이 되는 인생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세상의 중심을 향하여 세상의 신들을 향하여 엎드리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고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이웃들이 누구 앞에 나와 무엇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대조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인하여 흩어져 있고 멀리 있다가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세상에 나가야지, 나도 저렇게 세상에 열심히 살아서 세상의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나도 저렇게 세상 모두가 살아가는 방식으로 세상의 중심과 번영과 성공과 우상 앞에 엎드리게 하는 삶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를 통해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자신들이 심지 않은 것도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3절에서 13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3절과 13절의 이 짧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할아버지부터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의 긴 역사를 백성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모세와 아론까지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까지 일일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 주목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조상들이, 그 이웃들이, 또 주변의 나라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3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주요 동사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에는 이끌어내었다. 4절에는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5절에는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에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7절에는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8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매 너희 손에 넘겨주매 점령하였고 멸절시켰으며. 그리고 10절입니다.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입니다. 쫓아내게 하였나니. 지금 3절에서 12절을 살펴보면은 그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수백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었다, 인도하셨다, 주었다, 들어가게 하셨다, 나는 건져내었다,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쫓아내게 했다. 하나님의 그 역사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계십니까? 그 수백 년 그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그 위기 때마다 어떻게 그들을 도우셨는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떤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우리 24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긴 역사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신 다음에 마무리하는 절이 바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먹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요약하면서 너희가 심지 아니한 열매를 먹게 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만큼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심은 대로 성과를 얻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내가 심은 대로 내 삶에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또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애쓴 만큼, 내가 심은 대로 노력한 만큼 내 삶의 열매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서 얻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만 가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죄도 심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때론 작은 이익을 위해 거짓말도 심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도 심습니다. 우리는 정말 심은 대로 우리의 삶이 거둔다면 결국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애쓰고 선한 것을 심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함께 심은 죄와 정욕으로 사망이라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면 누구도 죄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게 하시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심었는데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열매를 주셨고, 우리는 사망을 심었는데 하나님은 죄의 용서와 생명이라는 우리가 심지 않은 생명의 포도원과 생명의 감람원을 먹게 하시는 분입니다. 죄와 사망을 심어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생명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또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조상 때부터 우리의 자손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고,
또한 우리가 심지 않은 것들을 또한 거두어 먹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심지 않은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전의 삶은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것들에 엎드려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삶이었지만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걸어왔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아침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까지 걸어왔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지 않은 것들, 심지 않은 은혜를, 심지 않은 사랑을, 심지 않은 소망과 생명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신을 하늘의 미랄같이 심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복을 누리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과 같이 세상에게 엎드리고 세상의 신을 섬기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호령에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심지 아니한 은혜를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먹게 하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우리의 삶 되기를, 우리의 통로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을 통하여 저렇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지, 어렵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지, 우리가 깨닫고 살아온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님들과 어른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그런 복된 통로,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누리면, 이것만 가지면 그렇게 끝없는 공허함의 굴레 가운데 살던 인생들이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 그런 복된 통로 되기를
그런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 그런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심지 않은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애씀과 열심과 노력한 만큼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또한 청소년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애쓰며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불안 가운데, 여전히 불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 아니라 심지 않았지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죄와 우리의 정욕을 심었지만 죄사함과 용서와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